참 예수님, 네, 김재덕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마스크 좀 벗고 해도 될까요? 여기까지 왔는데 생얼은 보여드리고 가야죠. 여기 오면서 허리 부러져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같이 시작 기도하고 그리고선 제가 준비해온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네, 저는 충청도 남자예요. 네. 여러분들은 경상도 사람이죠? 네. 그래서 제 말에 좀 사투리가 있어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해온 주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왔어요. 이 제목은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 은사를 받고 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과 친교를 이루는데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기억해야 되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의 유혹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의 유혹으로부터 잘 지켜내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원래의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또 내가 교회 안에서 일치와 친교를 이루는데 잘 봉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강의 주제가 그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벗어버리고 저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 하던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애써 좋은 일을 하여 공공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떠한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에 다른 이의 성장에 좋은 말을 하여 그 말이 듣는 이들에게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원함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아니라 저한테 좋은 이야기. 제가 오늘 아버지가 됐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죠? 우리 본당에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지난주에 신학교 시험을 봤는데 오늘 신학교에서 합격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난 뒤부터 하루 종일 그 녀석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녀석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녀석이 저보다 더 좋은 사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고 또 빨리 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겁니다. 목소리도 듣고 싶고.
이게 아마 애 낳았을 때 아버지들이 들었던 마음이 아닐까. 맞아요, 우리 형제님들? 네, 그래요. 저도 처음으로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막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신부님 오늘 내일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내일 또 대전교구 사제소품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강의하고 그리고 나서 운전해서 대전 가서 이제 자야 됩니다. 자고선 동창신문에서 자고 그리고서 내일 사제소품식하고 그리고 본당 돌아가면은 그 녀석은 이제 신학교 합격했다고 그 신학생들 뭐 연수를 하나 봐요. 그래서 거기 가 있다가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 돼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도 그렇잖아요. 제가 누군가가 아까 그 녀석이 사제직을 희망했었고 그리고 이제 사제직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자 제 안에서 요동치는 마음이 막 보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자연스럽게 드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것들을 내가 선택하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마음을 먹게 되면은 저는 제가 오늘 느낀 것보다 몇천 배로 하나님이 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은총도 더 많이 주고 계시고 그러시겠죠. 로마서에 보면은 성령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 모르는 우리들을 위해서 깊이 탄식하시면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간구해 주고 계시다고 성령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호경을 긋는 순간 또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교회 안에서 나의 은사를 갖고 봉사하는 순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정말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이 강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에페소서는요, 우리가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악마에게 틈을 주게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말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말 안에 중상과 험담과 온갖 악의와 이런 것들이 담기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담기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악마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은요, 무엇을 담는 그릇이냐면 사람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고요, 마음을 담는 그릇이고요, 가치관을 담는 그릇이고요, 그 사람의 인품을 담는 그릇입니다. 결국에 말 안에는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모든 게 다 담겨져서 나가는 게 말이에요. 내가 내 말 안에 악의, 험담, 중상 이런 것들이 담기게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 내면 안에 그런 것들이 이미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 이런 것들 안에 악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절대로 주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악이 어떻게 우리들을 지배하는지. 제가 오늘 해줄 얘기는 마귀 얘기입니다. 마귀 얘기. 무섭겠죠? 그리스 말로 악마라는 단어는요,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디아라는 말은 뭐뭐과 떨어지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예요. 분리를 의미하는 전치사고요. 볼로스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 말에 발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던지다, 내던져버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가 변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볼로스라는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요, 어디에 붙어있던 것을 분리시켜서 떼어내서 내던져버리는 것. 그래서 내가 원래 붙어있던 것에 계속해서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악이 갖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서 내던져버리는 것. 이게 악이 우리들 안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악마는
어떻게 우리들을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가? 이것을 알아야겠죠. 그래야 내 마음 안에 틈이 생기지 않겠죠. 악마가 머물 수 있는 틈. 그래야 나의 입이 악의와 험담과 중상과 이런 게 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담기게 되고, 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누군가가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이 전달이 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더군다나 성령의 은총을 받고 은사를 받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이 일에 앞장서서 봉사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악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어떻게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가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엑소시스트라는 영화를 봤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떤 소녀가 막이 들려가지고요, 갑자기 천장으로 막 올라가더니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 돌아가고 막 이상한 말도 하고 막 이런 그 장면을 보고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집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만들어 놓은 공중 화장실, 거기를 마을 사람들이 같이 썼었는데, 그래서 밤마다 화장실 갈 때마다 무서워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묵주 들고 가서, 네, 그 화장실에 가서 일 보고 그랬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악이 그런 식으로 우리들을 장악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은 악이 어떤 식으로 장악하는지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악의 모습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들 가운데 가장 강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악이 여자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을 불어넣어 줬을까요? 바로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불어넣어 준 겁니다. 그것을 먹는 순간 너희들이 하느님처럼 되어서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악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하느님처럼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마음. 나만 특별하고, 나만 중요하고, 나만 소중하고, 네, 그런 마음들을 우리들 안에 악은 뿌려놓기 시작합니다. 나만 특별하다. 그러니까 나만 특별하다. 이 생각 안에서요, 모든 이 악의 씨앗들이 출발이 되게 됩니다. 내가 특별하니까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내가 특별하니까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 소리 질러도 됩니다. 나만 특별하니까 다른 사람들 불평 겪어도 되는 거고요. 그 사람들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다. 나만 특별하니까. 이 생각이요, 우리들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이 절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만 특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도 내 마음 안에서 사라져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 냉담해. 나 저신부 갈 때까지 성당 안 다녀. 나 교적 옮길 거야. 이런 생각과 행동들이 나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왜요? 나만 특별하니까.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하느님이니까. 이런 식으로 악은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요. 더 이상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나만 특별하니까 어떡합니까? 죄져도 무시해도 됩니다. 두렵지가 않아요, 하느님이. 여러분들, 세상에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1번 십계명 첫 번째 뭐죠?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예, 하느님을 내가 흠숭하는데 흠숭하지 않는 죄를 저지른 거. 또 뭐 예를 또 뭐랄까 상계명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주임에서 안 나간 거. 5계명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인 거. 6계명 간음하지 마라. 간음한 거. 뭐 어떤 게 제일 큰 죄일까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고해성사 안 보려는 마음을 갖는 게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느님이 다 용서할 수 있는 죄입니다. 하느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죄가 1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내가 고해성사를 안 보려는 마음을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느님이 나를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죄 안에 머물고 악 안에 머물면서 그 상태로 나의 삶을 다 끝내버리게 하는 그런 아주 큰 죄를 저지르는 거죠. 이게 어디서 오느냐? 나만 특별하다는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왜요? 사제에게 내 죄를 고백하는 게 창피하니까. 나의 자존심에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는 거니까. 거기서 그 고해수 안에서 현존하고 계시는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나만 특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게 되면요. 특히 자존심이 세신 분들,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더더욱 고해수로 가지 않습니다. 1년에 2번만 성사 봅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보는 죄는 그 죄 고백 내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일 미사 빠진 죄와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1년에 딱 2번 성사 보는데 저도 본당에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거든요. 그러면 고해소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그런 분들에게 고해성사를 자주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제가 막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면은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시모님 빨리 보석이나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다 나만 특별하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특별하니까 용서 청할 줄 모르는 거죠. 내가 특별하니까 그냥 다 그렇게 저지르고 묵인해버리면 되는 것이죠. 내가 특별하니까 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악은요,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악이 우리들 안에서 틈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또 복음서에 나오는 이 악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서 마귀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 여러분들 내일 복음일 겁니다. 아마 내일 복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맞구나, 신부님이 오늘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드님 아니면 나자렛 사람 예수님 이러면서 예수님을 불러요. 마귀가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들이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자, 한번 하나씩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물어요. 이 말씀을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당신과 내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함께 공유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는 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배우자 사이에 사랑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부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아닌가 봅니다. 미안합니다. 미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자녀 사이에는 정말로 모든 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또 내가 죽도록 미워하고 있는 저 사람과 내 사이에는 미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관계를 맺어요. 공유하는 것이 좋으면 좋은 관계, 공유하는 게 나쁘면 나쁜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공유하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느냐?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물어보죠. 당신과 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악마와 하느님이 공유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1번 아무것도 없다. 2번 뭔가는 있을 것이다. 몇 번일 것 같습니까? 예?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악과 서로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저 당신하고 공유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하고는 공유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머리로는 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라는 거.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미사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봉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런 거 머리로 다 알아요. 그런데 나의 일상의 삶 안에서는 아침에 눈 떠서 잠자기 전까지 단 1초도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공유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악이 우리들을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머리로는 다 아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지만 단 1초도 하나님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유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나님하고 무엇인가를 함께 공유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괴로운 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멸망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기도하자고 하면 화딱지나 죽어버립니다. 미사가 길어지면 환장해서 배져버릴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집에서 촛불 켜고 기도하려고 하면 막 TV 소리 더 크게 켜고 뭐 지금 기도를 하고 앉아있냐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머리로는 다 아는데 하나님 계신 것도 다 알고 내가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데 나의 삶은 아무것도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게 없고 함께 하려고 누가 하자고 하면은 속에서 환장해서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느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은 환장해서 죽어버린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느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환장해서 죽어버린다. 네. 이게 악이 우리들 안에서 일으키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잘 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는 누가 마귀한테 지배당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의 이웃들, 여러분들이 본당 안에서 봉사하는 그 단체 안에서는 누가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지. 악은 이런 식으로 지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가장 빨리 변화되는 방법이 뭘까요?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면 사람이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행동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선배 신부님이 저희 본당에 한번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저희 보좌 신부님하고 친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선배 신부님이 아니라 선배 학사님이.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인사하고 보좌 신부님하고 같이 이렇게 밥도 먹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그 선배 학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1학년 때, 우리 제덕이는 어떤 신부님 되고 싶니? 지금 1학년이 어떤 신부님 되고 싶은 마음이 뭐 명확한 기준이 없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본당 신부님이요? 그랬죠. 그랬더니 야 이놈아, 본당 신부님은 다 할 수 있는 거고 너 어떤 신부님 되고 싶어? 대답을 못하고 쭈삣쭈삣하고 있으니까 그 학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덕아, 다른 건 모르지만 형이 생각할 때는 사제는 하느님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것 같아. 나는 우리 제덕이가 하느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신부님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 말이 제 마음을 건드려가지고 제가 어떻게 되냐, 신학교에서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저는 그래서 석사 논문도 신학교에서요 성경으로 썼어요. 6년, 그러니까 그 2학년 때부터 부재님 될 때까지 6년 내내 성서만 공부했습니다. 전공이 성경이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 로마에 가서도 또 성경으로 유학을 하고 돌아왔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제 생각을 바꿨고, 제 생각이 바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무엇인가에게 지배당하거나 생각이 무엇 때문에 바뀌게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삶 전체가 뿌리째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은요,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우리들을 지배합니다. 내가 하느님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부유하게 알고 있지만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주 익숙해지게,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어떤 시간도 갖지 않게, 그렇게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해요. 이렇게 악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갖 좋다는 강의는 다 찾아 듣습니다. 온갖 좋다는 피정은 다 다닙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듣고 거기서 끝납니다. 감동받고 거기서 끝납니다. 눈물 흘리고 거기서 끝납니다. 왜요? 악은요,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나가는 거 건드리지 않아요. 하느님이 계신 건 진리이니까, 그걸 악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뭐를 건드리는지 아세요?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그거 듣고 막 주님 주님 막 이러고 눈물 펑펑 흘리고,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인간아,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인간아. 이렇게 만들어요, 악은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엄청난 은총을 받고도 다음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은 성호경 한번 긋지 않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게 악이 우리들을 지배하는 방법이죠. 또 하나 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한 예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칭찬을 막 해주시잖아요. 그죠? 내가 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도 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거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마자 예수님이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죠? 여기서도 보면은 악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는지를
명확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느님의 일은 내 안에서 생각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그래서 하느님 말씀을 듣고도 돌아서면은 내 욕심만 생각하면서 집에 가게 만듭니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게 만듭니다. 내 체면이 더 중요하게 만듭니다. 거기에는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게 악이 우리들을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내게서 물러가라. 이 그리스말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내 뒤로 오너라, 이렇게 번역이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한테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도 직역하면 내 뒤로 오너라, 이 뜻이에요. 제자는 언제나 스승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인도 언제나 하느님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양들은 언제나 목자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스승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거기에 믿음을 두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그게 올바른 관계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저 이거 왜 안 해주십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왜 안 해주십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악은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도요,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기도하게 만듭니다. 내가 원하는 일만 들어주는 기도만 하게 됩니다. 모든 게 다 이 생각 안에서 출발이 됩니다. 생각. 악이 우리들을 지배하는 방법,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봤을 때 공통적인 게 무엇이냐? 악은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방금 들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악마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또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잘 사용이 되고 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내가 일치를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많이,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어내는데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이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지배한다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악의 유혹을 받으시잖아요. 그 장면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악마가 와서 예수님한테 세 가지를 요구하죠. 첫 번째가 뭐죠? 돌이 빵이 되게 해라. 두 번째는 뭐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는 나를 경배하여라. 이 세 가지 유혹을 예수님한테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이 악의 유혹을 물리치셨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신적 권능을 드러내시면서 그 악의 유혹을 물리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방법을 통해서 악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거는 우리들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악과 유일하게 맞설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영적인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자, 이 말씀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무기가 무엇인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치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내를 다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 악에 맞설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울 사도가 알려준 게요, 평화의 복음,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추려보면은 딱 세 가지로 추려지게 됩니다. 뭐죠? 하나님 말씀, 기도하는 삶, 그 다음에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믿음.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파라클리토스, 여러분들 성령기도의 사람들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보호자 성령께서 오셔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처음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기억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악이 내 생각 안에서 품었던 그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지를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내 안에서 갈등을 겪게 만들 겁니다. 악한 생각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 그리고 결국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승리해서 내 자존심에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 내 체면에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 나의 그 인색한 마음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말씀이 내 안에서 승리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오 2서를 보면요, 성경 말씀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성경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영감인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말씀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의롭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다, 성사학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꾸짖고 나를 바로잡고 나를 가르치는 일, 이런 일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바오로 사도도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 더더욱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의 사도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면 은사는 받았어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악에 기울게 되고 결국에는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가장 불행한 신앙인이 되게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간직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마귀 얘기했으니까 좀 재밌는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기억해야 되느냐? 저는 신학생 때 자기 전에 다음날 복음을 꼭 읽고 잤습니다. 매일 미사를 펴서요. 다음날 복음을 읽고 그리고 나서 요만한 수첩에다가 제 마음에 드는 그 복음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적었어요. 적고서 침대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잤어요.
아침에 탁 일어나면서 곧바로 성호경 긋고 그 수첩에 적어놓은 그 말씀을 제가 보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양치할 때도 세면대 위에다 올려놓고 보고, 그리고 나서 성당에 미사 드리러 들어가기 전에 성전 앞에서 담배 피면서 또 주머니에 꺼내서 그 복음 말씀 한번 보고, 미사 끝나고 나서 아침 먹기 전에 주머니에서 꺼내서 담배 한 대 피면서 또 보고, 아침 먹고 나서 담배 한 대 피면서 또 보고, 1교시 끝나고 담배 한 대 피면서 보고, 2교시 끝나고 담배 한 대 피면서 보고, 그렇게 계속 봤어요. 그게 4년, 5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제 스스로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하나의 성령 체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새신부 때 이제 청년들하고 미사를 하는데요, 입당을 하는데 이 안에서부터 타는 듯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불덩어리가 있는 거죠. 타는 듯한 느낌이 나면서 계속해서 제대에 가까워질수록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계속 하느님 말씀이 제 안에서 요동을 치더라고요. 이 안이 타는 듯한 느낌 나면서. 미사를 어떻게 들었나 모릅니다. 강론 때도 계속 하느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성체를 들어오려도 막 여기 타는 듯한 느낌의 성경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미사 안에 성령께서 현존하고 계시는구나. 마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길에서 성경 말씀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타올랐던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체험을 몇 번을 했었어요, 새신부 때. 그리고 나서 자주 하느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언제 생각나느냐? 죄 짓고 싶을 때, 못된 짓 하고 싶을 때, 나쁜 말 하고 싶을 때, 외면하고 싶어질 때, 이럴 때 하느님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 본당에 지난달에 우리 본당 신학생이 부제품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지난달부터 이제 부제님이 되셨으니까 또 사목 실습을 가르쳐야 되니까 봉송체를 이제 부제님 보고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제가 한 집은 가서 시범을 보여줬어요. 봐야 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집 가서 제가 봉송체 하는 걸 보여준 다음에 성체가 된 성함을 부제한테 딱 주면서 봤지? 가서 이대로 다 해. 그래서 부제를 이제 우리 자매님들하고 보내고, 그리고 나서 저는 사제관에 탁 들어왔죠. 들어가지고선 탁 누워가지고, 아이고 부제 있으니까 참 좋네. 소파에 누워있는데 봉사자 자매님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신부님, 여기 어디 할머니 댁인데요, 고해성사 보고 싶다는데 어떡하죠? 그러는 거예요. 부제는 고해성사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자매님 다음 달에 오시라고 하세요,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끊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누워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너무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제 입에서 고해성사 보고 싶다는 제 교우한테 다음 달에 보세요 이 말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막 내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서 막 어떡하지 하는데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모두 고쳐주셨다. 이게 어디에 나온 말씀이냐면요,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가서 다 고쳐주셨다.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막 너무 부끄럽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전화를 했어요. 자매님, 제가 지금 그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선 혼자 걸어서 가갖고 그 할머니 댁 가가지고 이제 성사를 주러 갔죠. 성사 내용 뭐 대단하지도 않아요. 그냥 할머니가 그냥 깨름직하니까 그냥 보신 거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저를 꾸짖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정말로 저를 통해서 그 자매에게 하시려는 일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들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차곡차곡 우리들의 마음 안에, 우리들의 영혼 안에, 여러분들이 복음 말씀 한 구절씩을 기억하게 되면은 영혼 안에 차곡차곡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됐다 어떻게 되느냐? 못된 짓 하고 싶을 때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을 툭 꺼내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때문에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악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성령의 칼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줄까요? 요즘요, 제가 갑자기 유튜브가 커져가지고 환장해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갑자기 막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주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부르기 시작하고. 유튜브가 처음 이제 저는 왜 하게 되었냐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우들 미사에 못 나오니까, 미사 중단됐을 때 유튜브로 생중계 해주면서 제가 그랬어요. 교우들한테 유튜브로 생중계할 때 마지막에 미사 끝내면서 난 성합 들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다 오시라고, 성당에 오셔서 성체만 영하시고 가시라고. 나 1시간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우들이 막 차 타고 와서 제가 이제 오는 대로 교우들 성체 분배 막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구독자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1000명, 구독자 1000명이 되니까 유튜브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이제 광고가 붙어서 수익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메일을 읽으면서 드디어 나도 유튜버구나, 부수익이 생겼구나. 그리고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어디다 쓸까? 처음에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를 위해서 쓸까? 우리 안나 이거 나오면은 모았다고 우리 안나의 할머니들 맛있는 거 사줄까? 막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나서 제 결론은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그냥 내가 쓰자.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 이렇게 지난 거예요. 지나고 나서 제 동창 신부 중에 장애인 사모하는 신부가 이제 놀러 온 거예요. 놀러 왔다가 저녁 때 같이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서로 사는 얘기 듣다 보니까 막 너무 힘들게 사목하고 있더라고요.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술이 취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안 그래도 구글에서 나한테 돈 준다고 메일 왔는데 내가 그 돈 너 다 줄게. 이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양치하면서 또 그 신부 이제 아침에 해장국 사주면서 눈치를 봤죠. 얘가 기억 못하겠지? 그러는데 밥 딱 먹고 저희 본당 나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도가 그러면 내가 다음 달부터 네가 보내주는 돈으로 잘해볼게.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지나니까 얼마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10만원도 안 됐었어요. 첫 달부터는요. 10만원이 뭡니까? 한 2만원, 3만원 이렇게밖에 안 오고 그랬었어요. 첫 달에는. 그냥 보냈죠. 작은 돈이니까. 그런데 이제 좀 지나니까 구독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수익금도 계속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니까 마음속에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만 보내고 반은 내가 쓸까? 그 수익금이 도착할 때마다 계속 제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이 돈 때문에 반만 보내고 반만 쓸까? 이거 어차피 내가 강론한 걸로 나온 돈인데, 내가 써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돈인데 내가 쓰면 내가 좋은 데 쓰면 되잖아.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성경 말씀 생각나는 겁니다. 말씀에 잡상인이 되지 마십시오. 코린토 2서에 나오는 말씀. 옛날 공동번역 말씀이에요. 새번역 말씀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장사하는 다른 많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와서 제가 곰곰이 고민을 해봤죠. 그래, 이게 내 강론에서 나온 돈이지만 하느님 말씀에서 나온 돈이잖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리고 나서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3군데 후원을 하고 있어요. 3군데. 하나는 발달장애 아이들 위해서, 하나는 우리 중학생 중에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 사목하는 신부들한테 3등분해서 다 보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막 인품이 훌륭해서 막 청렴해서 저 절대 그런 신부 아닙니다. 욕심 많아요. 근데 어떡하느냐? 하느님의 말씀이 자꾸 저를 건드리잖아요.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하느님의 말씀이 자꾸 저를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칼이 신앙인 안에서 활동하시는 모습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 내 욕심에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행동이 바뀌게 되고 나의 삶이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하느님 앞에 가면 할 얘기는 있어요. 주님, 그래도 제가 사제답지 못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주님, 저 당신 말씀 때문에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건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는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 한 구절씩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큰일 났네요. 재밌는 얘기 많이 준비해 왔는데 마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지금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제 한 6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는 저희 본당 교우들에게 하느님 말씀을 외우게 만듭니다. 미사 딱 끝나고 나면요, 한 군데로만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딱 서가지고 자매님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나오면 몰라요 신부님 하면 가서 복음 다시 읽고 오십시오. 미사 때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하느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가서 다시 읽고 오세요. 그렇게 했더니 한두 달 지나니까 총구역회 통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부님, 신부님이 성경 말씀 물어봐가지고 부담돼서 미사 못 오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제가 하느님의 말씀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교우들은 부담이 돼서 미사에 올 수가 없다.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하느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오는 거에 젖어 있었으면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무장한테 교접 가져오라고 해갖고 1구역부터 전화를 다 돌렸습니다. 전화 받죠. 자매님, 본당 신부입니다. 어머, 신부님, 웬일이세요?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나서 전화했는데, 뭔데요, 신부님? 근데 좀 물어보기가 좀 그러네요. 물어봐요. 아니, 안 물어볼래요. 뭔데요? 궁금하잖아요. 물어봐요. 진짜 물어봐도 돼요? 예, 빨리 물어봐요. 자매님,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전화 끊으시고 메일 미사 펴서 복음 읽어보시고 저한테 문자로 한 구절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첫 번째 본당에서 주일미사 220명 나오는 본당이 이렇게 하니까 400명 가까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평일미사가 100명 가까이 나오게 되고, 코로나가 터지게 되었을 때 저 우리 교우들 때문에 평화신문에도 나왔던 신부예요. 코로나 시기에 주일미사 참석률 97%. 제가 한 게 아니죠.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교우들한테. 왜 나오냐고, 성당. 안 무섭냐고. 그랬더니 교우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부님, 당연히 무섭죠. 두렵죠.
근데 맨날 신부님이 성경 말씀 외우게 해가지고 주일만 되면 계속 성경 말씀 생각나서 찔려가지고 성당 갈 수밖에 없다고. 제 안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활동이 제 교우들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을 건드리고 생각을 건드리고, 그래서 악마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하느님께로 더더욱 다가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본당, 지금 본당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미사만 드렸어요. 미사만 드리고 강론할 때 마지막에 유튜브로 제 강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를 하냐, 숙제를 줬습니다. 이거 꼭 실천합시다. 그렇게만 3억을 1년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실천합시다. 처음에 갔을 때 한 240명 나왔습니다. 지지난주에 440명 넘었어요. 저는 냉담자 찾기 운동도 안 했는데. 평일미사가요, 지금 한 8개월째 매일 많이 나오면 130명, 적게 나와도 100명, 110명이 나와요. 여러분들 매일 130명 성체 분배하면 어떻게 되냐, 팔이 아파 떨어지려고. 제가 동창 모임 가가지고선 동기들하고 이렇게 그 식사하다가 제가 그래서 요즘 아주 본당에 지출이 그냥 너무 커져가지고 내가 환장해서 죽겠다고 했더니 동창들이 그러면 뭐 봉사요? 뭐 리모델링이요? 아니요, 뭐 하는데? 아니 재병감이 늘어가지고 환장하겠네. 하느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이죠. 말씀은요, 계속해서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게 하는 그 은총을 우리들에게 만들어줍니다. 은사를 받으셨다면 여러분들 그 은사만 생각하는 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자칫 잘못하면 그게 그 은사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악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성령께서는요, 성경 읽어보시죠. 특히 바울서가 성령께서는 어디에 계시느냐, 말씀을 기억하는 믿음 안에 계십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은사는 말씀을 기억하는 믿음이 있는 곳에 더 풍요롭게, 더 힘이 있게, 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담겨서 우리들 안에서 활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은사,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자칫 잘못하면 그냥 너무 좋다, 막 내가 이 은사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다음에 할 때도 너무 좋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항상 내 영혼도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정말 뭐냐면요,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인,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은사도 많이 받고 체험도 많이 있으면서, 그런데 내 입에서는 언제나 악이 지배하는 말만 나가고 나의 삶은 바뀌지 않고, 그러면서 기도의 모임에만 와서 내가 다시 그 은사가 주는 아주 기쁜 그 매력만 느끼려고 하고, 집에 돌아가면 또다시 나의 말에서는 악이 지배하는 말이 나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정말로 슬퍼하게 만드는 그런 성령의 사도가 되겠죠. 가장 은총이 많은 곳에 가장 악의 유혹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굴이 좀 반반하잖아요. 그 자매님 참 아름다우시네요. 그래서 저도 악의 유혹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웃으세요? 진심을 얘기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단단히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하루에 복음 말씀 한 구절씩 꼭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욕심도 많고 지금 이제 끝내야 돼서 할 얘기가 좀 없는데 다음에 불러주시면 제가 얼마나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음에 한번 그 강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기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를 봐서라도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왔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이는 뭐 유튜브를 좀 없애버려야 제 삶이 편안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기다리시고 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없애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내서 아주 소심하게 한 가지 청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래서 약속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드립니다. 악은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악마는 그 틈으로 우리들에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아주 굳건하게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해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건드리고 생각을 건드려서 주님께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